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로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낯선 하란으로 도망치던 바로 그 길 위에였을 것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과 속임수로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눈을 떠보니 여전히 800km가 넘는 척박한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하는 막막하고 고단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본문은 그 길고 두려웠던 여정의 끝에서 야곱이 마침내 목적지인 하란 땅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마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라헬의 양떼에 이 물을 먹이는 일을 손수 돕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왔던 서러움과 안도감의 눈물을 크게 터뜨립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이 깊이 사랑하게 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보수로 땀을 흘려서 일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7년이라는 고단한 노동의 시간을 매우 경이로운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남의 집에서 양을 치며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고단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들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받던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7년을 지루하거나 억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가 그 길고 무거운 시간을 눈 깜짝할 사이, 즉 며칠처럼 가볍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야곱이 겪어야 했던 그 7년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막막함도 있고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양육의 수고도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무거운 짐도 있고,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버텨야 하는 끝모를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상과 고통의 시간조차 가볍게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시간을 이길 때 우리 삶에 어떤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야곱을 어떻게 바뀌게 했습니까? 내 안에 식어버린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속이는 자에서 땀 흘리는 자로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공짜로 일하지 말고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 고향에서 팥죽 한 그릇과 거짓말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조급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낯선 타향에 정착하면서 자신의 땀과 수고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치열한 현실로 내몰기 이전에 우물가에서 먼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단어가 29장에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하지요. 2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본즉 그리고 말하는 동안에. 2절에 그 지친 야곱이 목적지에 이르러 눈을 들어 본즉 그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우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 외삼촌의 안부를 묻고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을 다해 사랑할 라헬을 그 우물가로 끌어오셨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마침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다가온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펑펑 웁니다. 야곱이 소리내어 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나긴 도망자 생활에 팽팽했던 긴장이 풀렸던 안도감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 막막함 속에 끝을 보았기 때문에 또 울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빈손인 자신을 여기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생동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막막한 광야길에 있는 그 야곱에게 정확한 타이밍으로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환난과 고단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품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에 막막한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그저 힘들고 암울함이 더 많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많이 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짊어진 짐들이 다 다르지요. 가정에서 아빠로 또 가장으로 엄마로 그렇게 묵묵히 버텨야 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야곱처럼 광야의 척박함에 지쳐서 남몰래 삼키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강한 척 그렇게 버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야곱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억눌렸던 두려움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마음의 무장을 해제해 주십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치고 상한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텅 비어있던 우리 마음을 하늘의 위로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에서 땀 흘리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요행을 바라거나 지름길을 찾으려 했던 그 조급한 마음, 피곤하고 지친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속이는 자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끄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스스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킨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짐을 짊어지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내면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을 얻은 야곱은요 이제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을 혼자 치우고는 그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와 있던 이 우물을 덮는 돌은요, 그냥 작은 돌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옮겨야 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29장에 보면 이 야곱은 괴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싹 치워버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양떼를 함께 목을 축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약한 거지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친 야곱이 분명히 지쳐 있었을 텐데도 그 어물러기 위해 무거운 돌을 혼자 굴려냈던 이유는 자신이 반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솟구친 그 감격이자 자신이 기꺼이 그녀의 장애물을 치워주려는 그런 섬김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자신의 땀과 수고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스스로 7년을 그렇게 헌신하며 노동의 짐을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인 성장은 내면의 위로에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또 엄마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진 것은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그렇게 그 무거운 시간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과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눈이 부시다고 막 이렇게 눈부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팔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햇빛을 가려 주었습니다. 제가 이 팔을 들 때는요,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은 100% 진심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팔이 너무 아파서 슬그머니 팔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것이 내 사랑의 현주소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에 대한 이 맹렬한 사랑조차도 내 육신의 피곤함 앞에서는 끝까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의지로 쥐어짜서 끝까지 억지로 버텨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그 호기로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바닥난 그 빈자리, 나를 위해 끝까지 팔을 내리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 짊어진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해내는 성숙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시간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길고 고된 이 노동의 시간들을 야곱은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훌쩍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시선의 이동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통스러운 이 환경과 노동의 짐에 짓눌려서 그렇게 그의 시선이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 그 라헬에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견뎌낸 이 7년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팔이 아프면 슬그머니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과 사망의 시간을 묵묵히 다 참아내셨습니다. 너무나 아프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우 힘들어, 못하겠네, 피곤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팔을 내리시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신 채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진노의 햇빛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끔찍한 사망의 고통조차 넉넉히 이기시고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온전히 사랑하는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짐들이 내 힘과 의지로 버티려고 하면은 그것은 끔찍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 7년의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그 기다림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과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비결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환경이 가혹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이 식게 된 이유는 나의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길고 고단한 일상을 내 얄팍한 의지로 버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향한 시선이 흐려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각이, 그 감격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내 시선이 십자가가 아니라 거친 현실의 파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가족과 이웃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한 시선까지 함께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헌신이 설레임을 잃고 메마른 의무감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흐려진 주님을 향한 시선, 영혼을 향한 시선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고정될 때에 우리가 짊어진 삶의 짐은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고단한 7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던 도망자 야곱은 우물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와 치유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7년이라는 고된 현실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두 팔 벌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덮여질 때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서 그렇게 온전히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무거운 환경과 짐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흐려진 시선이 또렷해지고 식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7년조차 며칠같이 여겨지는 그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